홀리 네, 오늘 19번째 순서입니다.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죠? 오늘 지나면 내일 금요일 또 주말입니다. 참. 오늘 낮에 여러분이 또 방문해 주셔서 점심 또 5시간까지 귀한 교제 나누었는데 이 공간이 사람을 환대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 공간이라 참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오늘은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선 것으로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답게 혹은 공동체의 품격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환경과 사람들에게로 실제로 전하고 나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깨우시는 섬김의 삶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코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든든한 기초 위에 나의 중심성을 매 순간 부인하게 하소서. 때마다 일마다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이로써 언제 어디에서라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깊고 넓게 퍼지게 하소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깊고 넓게 새겨지게 하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깊고 넓게 남겨지게 하소서. 참으로 깊고 넓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보세요. 오늘 왜인지 모르게 주일처럼 주일을 마친 것처럼 피곤했는데 뭔가 아빠 읽어주는 거를 들으면서 피로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겠다 생각하고 길게는 못하고 짧고 굵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나 깊고 넓게 여기 깊고 넓게 오케이. 하자면 이제 공동체의 일원답게 혹은 공동체의 품격에 합당하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꿈꾸는 만큼 삶을 또 선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다시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많은 도전을 얻고 이제 나의 가장 큰 롤모델이 아빠 엄마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나도 되어서 실제로 전하고 나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이거를 늘 꿈꾸고 소망하는데 이제 그 단추를 지금도 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어진 하루부터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본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맛을, 그 향을, 그 느낌을, 그 유익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맛있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맛있고 어떤 향이 나고 어떤 기분이 생기고 그죠? 어떤 느낌이 생기고 또 어떻게 유익한지 이거를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표현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주인 하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짜 내가 따르고 있는가? 이건 뭐냐 하면 관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 척할 수 있어요. 그런 척.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척 할 수 있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결정적일 때 다 드러납니다. 들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믿어져서 믿는 사람과 내 신념으로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은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완전히 구별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상이, 실제가 어떤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가 아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마치 보이차의 맛을 내가 알고 그 기운을 느끼고 그 유익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다. 이 하원이가 많이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또 얘기하면 또 내가 생각이 나서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아이들을 또 주시고 생각을 주시니까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합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무슨 말할지 계획하고 꾸미지 말라.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신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나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성령 하나님을 정말 존대해야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사모해야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이런 마음들이 늘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동 주시는 대로 또 말하다가 이게 뭐 내 개인적인 사견인가 아니면 또 하다가도 중단해야 돼. 그런 거죠. 오케이. 힘이 좋았습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읽으면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선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에 그렇죠. 이제 합당한 품격이 있는 그죠. 이론답게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줄 꺼놓은 게 그런 섬김의 삶을 또 이렇게 깊고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인님으로부터 늘 이렇게 그 힘과 능력을 또 공급 받으며 사는 그 일상이 참으로 또 아름답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면서 또 오늘 또 여기 또 저희 교회에 또 여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믿음 없지만 또 저희 또 물신 이웃이지만 또 그분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안부도,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 머물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하게 여기는 가치잖아요. 이렇게 이 공간 내에서 정말 쉼이 필요하고 또 회복이 필요하고 또 나눔이 필요한 우리도 그렇지만 또 찾아와 주면 우리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또 이러한 좋은 또 섬김들, 이걸 계속 해 나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다 크기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정체성, 특성이 뭘까? 우리 교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또 그림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구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늘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훈련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또 그들을 또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면서도 정말 성령님이 매일매일 정말 주인 되지 않으시면 지금도 그래요, 그죠? 또 이렇게 섬기고 나면 또 이렇게 충전받는 시간이 이렇게 또 필요하고 또 회복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도 지금 생각나는 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후서에서는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아주 기쁨의 편지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보에 대해서 또 조금 오늘 또 언급한 부분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연보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돕는다고 해서 부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넉넉한 것으로 이 부족한 것을 메우면서 평등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가의 관계 가운데에도 하나님 서로 이렇게 협력하게 하시는 거. 개 교회가 또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섬김 받았으면 또 물질적으로 또 그 교회를 또 이렇게 돕고 서로 이런 관계가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을 중매로 해서 그런 부분이 참 또 아름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이렇게 균등하게 해서 또 아름답게 서로를 이렇게 평등케 하는 게 참 하나님 생각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그 교회를 놓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 또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이게 이제 분별을 하죠. 정말 이게 세상 근심인지 정말 하나님 주신 근심인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근심은 회개로 이루어지니까 또 구원으로 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영혼들을 보면서 섬기면서 양육하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또 그 부분에 저도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깊게 넓게 하려면 사실은 이 영적인 안목이 그만큼 또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정말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다른 지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주고 받으면서 하지만 끊임없이 또 저희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또 저희도 받아서 또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되어가는 이게 또 교회고 또 교회와 교회 간에 또 이래 하나님 또 협력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깊게 넓게. 그래서 로마서 들으면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지상이 아니라 천상천국 장소적인 개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통치 영역을 말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실시간의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의미다. 그 파이 한 조각이 아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숙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건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지식을 더하든지 돈을 더하든지 먹을거리를 더하든지 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또 의식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지금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 항존하시거든요. 그분을 존대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자력 스스로 인생을 일구어 나가고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권해하고 이런 삶이 이전에는 그랬단 말이지.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살고 또 공동체 일원이 됐잖아요. 공동체의 수장이 머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지. 주인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선택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주인님 예 알겠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단 말이지. 이런 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의, 평강,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 교제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런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거야. 나의 주도를 살아가면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면 젊을 때야 능력이 출중할 때야 뭐요?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후패해지거든요. 50이 60이 7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몸은 후패해지니까 뭐요? 나의 주도력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시들시들해지고 인생이 공허한 거야. 맛있는 음식도 의미가 없고 이가 안 성성하니까. 아이고 뭐 화려한 어떤 갖가지 것들이 걸쳐봐야 그 사람이 후파하기 때문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런 자기 한계를 반드시 경험하고 공허감을 느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사람 날로 건강하다고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내면이 점점 어떻게 성령 주도의 삶을 이걸 다력이라 그러잖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념이 들어 실제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실시간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샬롬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되고 환경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이 샬롬 평안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뭘 해서 기쁜가죠. 그래서 이 기쁨의 표현이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찬양.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가는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그런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 치더라도 뭐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다 이거.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 쌓는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결국은 공허하고 결국은 후패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팔다리가 다 성성함이 다 시들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 기도문에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날마다 그걸 매일매일 리셋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게 해주세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오늘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계속해서 깨어서 위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주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만남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일이 그렇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00페이지 보면 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든든한 기초 위에 이건 변함이 없어요. 나의 중심성을 매 순간 부인하게 하소서. 때마다 일마다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생명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이로써 언제 어디에서라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깊고 넓게 퍼지게 하소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깊고 넓게 새겨지게 하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깊고 넓게 남겨지게 하소서. 참으로 깊고 넓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를 처음 해보네. 할렐루야. 여호와를 네. 찬양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곳이다.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이슬을, 이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삶을 살자. 이런 겁니다. 화이팅.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짧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홀리하들 에베소스입니다.